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맞으시며 우리들에게 풍성한 영생의 생수를 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의 세상을 피곤한 사회, 피로 사회, 또 여러 가지로 중독된 사회,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열매가 별로 없는 사회라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 그렇게 허무하고 허공을 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아쉬움과 허무함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로드십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드십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무엇을 위해서 어떤 주권자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로드십이죠. 여전히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많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참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먹었던 빵과 생선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 참 열심히죠. 이 군중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던 이유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들이 지쳐 있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버나움 땅에서는 워낙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많이 퍼져 있어서 쉴 수가 없었던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쉬려고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수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다고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많은 병자들이 낫고 또 치유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치유받을까 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필요를 피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빨리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보내셨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우리들에게 떡을 주던 사람, 우리들에게 생선을 주던 사람, 우리의 병을 고쳐주던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나 한참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도 다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들도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바다 서쪽편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찾으러 갔어요. 엄청 열심을 낸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가버나움까지, 내륙에 있는 마을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얘기하죠. 친한 사람처럼.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바다, 갈릴리 호수, 수키로나 되는 그 호수를 요즘처럼 이렇게 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를 저어 바람을 타서 가야 되는, 꽤나 열심을 내야 되고 수고도 했고 또 말하는 걸 보니까 친근하고 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들 속에 있는 것, 자기도 어쩌면 몰랐을지 모른 자기의 속에, 자기가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그 구절이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심지어 표적조차 너희들이 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기적들, 특별한 사건들을 기적, 미라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인,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이 시점, 기원 후 100년쯤 되던 이 시점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던 일이 수십 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들은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론이 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처음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성경책을 찾으셔서 스크린을 보셔도 괜찮지만 여러분 성경책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시대 때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우리의 능력에 벗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뜻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란 말 대신에 요한은 사인, 표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특별한 기적,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은총들을 내려주십니다. 변함없는 은총,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은총을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해가 뜨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가 지는 것 은혜이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먼지알처럼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물을 먹고 생명을 잉태해서 가을에 열매를 내는 것 은총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들과 여러 가지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창조주를 못 보고 그것이 하나의 자연적인 그냥 작동하는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일반 은총 사이에 특별한 은총들을 행하신다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가면 표지판 많이 있잖아요. 사인보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인보드가 일로 가면 연안부도로 가는 거고 일로 가면 서울로 간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리키고 있는 사인보드 자체가 연안부두나 서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것도 그렇다고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지칭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연의 은총, 일반 은총을 거스르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이것을 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끝나버릴 것 같은 그 가나 혼인잔치가 다시 기쁨의 극상품 포도주로 기쁨을 회복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사인,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다시 그 장소도 가나였습니다. 그것도 사인, 두 번째 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다 봤던 말씀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거짓된 신화에 눌려있던 사람, 몸도 아픈데 신화에 눌려있어서 선착순으로 빨리 가면 가끔 동하는 그 물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고 있던 사람을 자유케 했던 그 일, 그게 표적이었죠.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첫 번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표적입니다. 물론 다섯 번째 표적도 5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메시지, 그것도 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물 위를 걸어오는 그 표적은 대상이 누구에게만 한정됩니까?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죠. 그러니까 주제가 조금 더 선명해요.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한 60명, 100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것보다
한 12명 앉혀놓고 소그룹으로 강의하면 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선명하게, 특별히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셨죠? 너는 사람, 나는 하나님. 너희들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다가 착각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너희들은 뭐 고관 대작으로 세우려고 하겠지. 그러나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너희는 사람, 나는 하나님. 물 위를 걷겠다고? 그래, 한번 걸어와 봐. 바람이 불매 바닷속에 빠지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 너의 자리를 찾았구나. 너는 사람, 나는 하나님. 그것을 지난주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만성질환에 거짓되에 속고 있던 이 표적,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까지 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이 네 가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 그 대상이 아니라 그 표적 밑에 천막을 치고 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들이 나를 열심히 쫓아오는구나. 하여튼 바다까지 건너갔다 건너왔다. 또한 나한테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한테 친한 척하는구나. 그러나 니네 속에 있는 것은 나를 찾고자 함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들추어내시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후부터는 이 다음에도 나와요. 뭐 앞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표적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표적만 보여주시고 일로 가면 돼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일로 가면 어디로 가는 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직접 설명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제부터는 표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요한복음 15장까지 이것도 7번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첫째, 나는 뭐다? 오늘 말씀에 나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이야기로 이 표적, 사인이 가리키는 나,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40절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요. 방금 어젯밤에 너희들이 떡과 생선을 먹었잖니. 그 떡과 생선 기적을 통하여 그 떡을 먹었던 그 일이 무엇을 가리킨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마.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될 세 가지 떡,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양식이 뭐냐? 썩어질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땅에서 나는 양식. 그 구절이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양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7절 썩을 양식.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먹는 것이 있는데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썩어질 것이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이 양식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많이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한 투쟁 아니에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대의, 명분, 윤리, 도덕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전쟁사를 한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들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세요. 왜 전쟁이 대부분 일어났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나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 우리가 걱정하죠?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투죠? 요 썩을 양식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 요것이 결국은 썩을 것이다. 먹어도 결국은 다시 배고프는 것이다 라고 그 누구나 알 것 같은 그 진면목을 다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들고 2, 3일만 금식해도요 너무 지치고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먹고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노동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허기지고 시장하셔서 포식을 하고 과식을 하셔도 야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만족을 느끼셔도 곧 있으면 다시 배고파요. 이 본질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말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시 배고플 것, 또 없어질 것, 이 진리만 직시해도,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썩어질 양식, 이 땅의 양식에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싸움하는 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다고 붙들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배고플 것이라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만족한 것밖에 몰라서 예수님을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도 없고 먹고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 찼던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올인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미련함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양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번뜩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건 출애굽기에 있었던 만나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생님이 이 만나를 주실래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기적 보여주세요. 당신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기적 보여주세요. 당신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만나 아닙니까?
그 기적 우리들한테 날마다 보여주시죠. 지금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을 양식, 이 육신의 양식 다음에 표적의 양식을 가끔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나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돌보심의 양식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던 대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 뜻밖의 은총, 기적과 같은 경험들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만나와 같은 양식이 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왜 주실까요? 우리 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출애굽기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이 표적의 양식을 주시는 까닭이 출애굽기 16장 15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출애굽기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노동해서 거둘 수 없을 때 하늘에서 이 가시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먹게 되니까 대뜸 한다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이 말이 이거 무엇인데? 그 말이죠. 그 만나라고 하는 질문이 이 가시 같은 양식의 이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무슨 징조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표적의 양식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표적의 양식을 주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이 1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늘 여러분들이 땀은 흘린 만큼만 거두셨습니까? 때로는 그 이상의 기적과 같은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왜 주시냔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양식에만 마음이 팔려서 그 양식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만나는 옛사람이 사그라지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광야 트레이닝 기간에만 있었던 기적이에요. 옛날에 노예 근성, 애굽에 살던, 애굽이 파라오가 우리의 황제이고 황제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라고 했던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간에 주시는 특별한 레슨이 이 표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만나는 멈춰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소출을 먹고 살게 되죠. 이 만나를 주신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인, 표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만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만나, 표적의 양식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만큼 이상 욕심이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부터 계속 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만나, 표적의 양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딱 먹을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더 거두고 싶지요. 더 남기기 쉽죠. 여기서도 내가 좀 더 수고해서 많이 거둬서 나는 만나를 많이 가진 부자가 돼야지, 능력의 사람이 돼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는 그 다음 날 되면 남김도 없고 부족함이 없이 채운 다음에 다 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습니다. 표적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표적의 양식이란 이런 겁니다. 특히 목사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제가 한 것 이상의 표적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의 수고와 저의 역량보다 더 넘치도록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했는데 그냥 중보기도 했는데 병든 성도가 치유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38년 된 그 표적처럼 여러 가지 거짓된 신화로 묶여있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자유를 얻는 기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은혜와 표적의 만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사가 간혹 이 표적이 혹시 내 능력인가? 내가 오늘도 먹었으니까 내일도 기도하면 나을래나? 내가 어제도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내일도 내가 딱 중보하면 나올래나? 이렇게 자판기처럼 내가 가진 그 무엇처럼 이틀의 목을 거두는 순간 하나는 그 다음날 썩어질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날마다 먹을 만큼만 주시는 요 기적의 의미가 뭐라고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이 그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나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참 그래요. 한 번에 그냥 넉넉히 주시면 한 일주일치 정도만 주셔도 사람들이, 하나님도 번거롭지 않고 우리도 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목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권들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 좀 둘러보시고 이 교회는 제가 좀 하고 이러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의 양식을 주시는 까닭, 우리에게 여러분 이틀치만 있어봐요. 이틀치를 주시는 그날은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 다음 날 거 있으면, 내 지갑에 그 다음 날 거만 있으면 그 다음 날은 하늘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의 양식을 주시는데 왜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 우리한테 그 표적 좀 날마다 주세요 말하는 이 사람들의 요청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날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먹이실 수도 있고 일으키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그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인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오늘만의 양식을 받고 내일 또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특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이 표적의 양식에 머무르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넘치기를 원하지만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실 때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지혜를 주실 때도 아멘이지만 지혜를 주시지 않을 때도 아멘, 건강을 주실 때도 아멘이지만 건강을 주시지 않으실 때도 아멘. 세 번째, 만나의 표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나의 원리가 22절부터 23절, 출애굽기요 16장 22절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표적의 양식, 이 만나의 원리 중에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원리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이 기적과 표적을 주실 때 매일 하루에 한 양식씩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 자체를. 그랬는데 여섯째 날 되면 두 몫을 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음 날이 안식하는 날이니까. 표적의 양식이 우리에게 내려온 까닭은 너희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중독돼서 살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겠다 하는 사인이에요.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수고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너희들이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먹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표적의 양식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표적의 양식 밑에서 이 종교 같은 이 시스템 안에서 딱 갇혀서 더 이상 예수님께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2단계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썩을 양식만 보이는 사람, 먹고 저축하고 갖는 것만 보이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단계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마치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받는 마술사처럼 여기는 표적의 양식, 종교의 단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면 복 주겠다,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방식처럼 표적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 번째 양식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게 핵심 구절이니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3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보십시오. 32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지 그 만나는 사인일 뿐이다. 이 만나는 예표지. 뭐에 대한 예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참떡, 참 양식에 대한 예표이야. 이 참 양식이 뭘까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만나 먹었더라도 다시 배고프고 만나 먹었더라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단다. 만나조차도, 이 기적조차도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의 표지일 뿐이다. 자, 이 생명 양식이 무엇일까요?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청하니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생명이 누구다? 나다. 나야말로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처럼 기적이 아니다. 썩을 양식처럼 먹고 배부르고 썩을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교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역사는 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투쟁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흙,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그가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선악과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 주시는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이 뭐가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죽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죽은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존재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중간의 역사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죽음의 역사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 번만 더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오신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가볍게 툭 지나갔을 수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밥 주시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건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까닭이 종교 하나 만들려고, 기독교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적의 양식에 머무르는 미련함이 없기를 바라요. 이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도 주신 까닭, 이유가 뭡니까? 이 표적들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를 못 찾으면 표적 양식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까? 생명 못 찾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단기 선교를 다니고 뭐 해도, 수고를 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열심이라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친근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에 대한 욕구,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씨앗이 없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사의 진면목을,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양식이 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나는 썩을 양식이 있지. 그거 위에 살지 말아라. 두 번째 양식은 종교적인 양식이지, 기적적인 양식이지. 그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유대교 신자들 된단다. 유대주의자들 되는 거야. 아니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로 향해 가자. 무슨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다. 나를 믿는 것이 곧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습니다. 이 산떡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이 생명 양식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어. 오늘 말씀처럼, 40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생명의 양식을 보고 믿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으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혹시 내가 썩을 양식만 추구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표적의 양식으로만 만족하며 기적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런 종교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세상 양식과 이 표적의 양식을 넘어서 생명 양식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그 예수의 생명을 맛보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쫓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종교적인 틀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썩을 것과 이 표적의 양식을 통과하여서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먹어, 그 예수를 맛보아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썩어질 양식이 있고 종교적인 표적 양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생명 양식되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믿고 맛보아서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